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 장면의 두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바로 두루마리 환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에게 이제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천사에 가서 두루마리를 요청하자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먼저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의미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분해되어지고 소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 몸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처럼 바로 갖다 먹는다, 이 먹는다는 의미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다, 체득하다,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정의에 합치되어지는 우리의 지정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입에는 꿀과 같이 달지만 배는 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진리,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 영혼의 영적 희열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원리나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영적인 희열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영적 희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우리 내면화시키면 시킬수록 이제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직면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그 죄를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 버려야 되는 그 선택의 지점에서 우리는 망설일 때에 우리는 영혼의 큰 고통,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영혼의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은 오늘 이 두루마리 말씀이 바로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있는데 이 큰 환난과 이 재앙의 말씀을 깨달은 이 요한에게는 장차 인생들이 당한 그 환난을 생각할 때에 그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그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예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 말씀을 이제 갖다 먹고 그 말씀을 이제 충분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정의의 그 마음을 이제 요한이 가졌다고 한다면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라고요? 온 세상을 향해 나가여서 그 진리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이 이제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1차적으로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교회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어진 그 전도 명령, 선교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복수를 하고 간음을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단번에 멸망을 시켜도 시원찮을 그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교회를 하여금 나가서 복음을 전극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마지막 영혼을 추수할 때까지 교회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마지막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1장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1장 1절에 따르면은 요한에게 또다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제 주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면서 이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고 말씀하는 이 존재가 누군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요한에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또 그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오늘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고 또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앞에 있는 10장과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0장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한 이 천사가 바로 오늘 11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요한에게 이 갈대를 주면서 청량하라는 이 명령을 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는 이제 천사다,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천사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이 지팡이 같은 이 갈대, 이 칼라모스라고 하는 이 갈대는 요단강,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그 요단강 주변에 서식하는 이 섭지에 서식하는 갈대요. 우리나라 갈대처럼 가는 갈대가 아닙니다. 상당히 굵은. 그래서 그 갈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예수님을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머리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젓가락처럼 가는 갈대라고 한다면은 전혀 충격이 오지 않겠죠. 거기에 갈대는 이 막대기처럼 상당히 굵은 갈대요. 그거로 우리 주님의 머리를 내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갈대는 대나무처럼 쭉 곱기 때문에 그것으로 척도의 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오늘 청량을 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무엇을 청량할 것인가? 첫째는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오늘 세 대상을 여기서 청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량하는 이 이미지, 성전을 청량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사한 이미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회복하는 그 장면이 이 에스겔서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전 회복의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계시록 안에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특별한 그런 사역의 장면들이 등장할 때는 항상 구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420절의 이 구절 가운데서 약 309절을 구약의 이미지를 빌어오거나 그 구약의 말씀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3분의 2 정도의 말씀이 이미 구약의 말씀을 이미지를 빌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면은 이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됐을까,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계시록을 이해하시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천사가 성전을 오늘 청량할 것을 말씀할 때에 오늘 헬라어를, 이 성전을 오늘 가만히 보면은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히에론이라 불렀거든요. 이 히에론이 아니라 바로 나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성전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그 성소, 그 장소만을 이 나우스라고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제단은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 제단은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첫 번째 방인 이 성소 안에 있는 향을 피우는 향단을 이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과 제단과 예배하는 사람을 청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청량하다는 이 의미는 사실 물리적인 어떤 숫자를 아니면 건물의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량하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도 청량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메트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청량하다 뿐만 아니라 카운터 즉 헤아리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는 의미는 경배하는 자의 수를 헤아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청량하다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조사하다, 또 유죄 판결을 위해서 심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위하여서 이제 검사 측에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그런 의미에서 이 청량하는 의미가 구약에서 빈번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로서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소수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 청량하다는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보다는 예레미야서나 스가랴서에 사용되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런 의미로 이 문맥을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에 관련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오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AD 95년에서 전후하여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시기에 기록됐다고 한다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한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마지막에는 성전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약 20년 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기록하기 2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 상황에 오늘 천사는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을 오늘 청량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전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성전이 하늘 성전을 말할까요? 하늘 성전을 이 요한에게 청량하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깥들은 청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깥들은 천상의 하나님 성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요. 도대체 그럼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항상 우리가 묵시문학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청량해야 될 이 성전은 바로 지상이나 천상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참 성전인 교회를 향한 명령인 것을, 말씀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로서 그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유형의 지역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참다운 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 그것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를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그 참다운 교회를 반드시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2절에서는 천사는 또다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1절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성전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카톡으로 이미지를 4장을 보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말하면은 성전의 건물과 함께 성전 앞에 있는 이 마당, 이 두 공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이제 예배의 그 거룩한 기구가 뭔고 하니까
먼저 번제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의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번제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번제단을 먼저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번제단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물두멍이라 하고,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놋바다,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놋으로 만든 큰 세숫대와 같은 큰 물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 물의 용도는 뭐냐? 바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번제를 드릴 때나, 아니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을 놓거나, 아니면 등대에 불을 켜거나, 아니면은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부정함을 씻기는, 부정을 씻는 그 용도로서 여기 있는 이 놋바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몸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씻지 않고 불결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불결을 제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등불을 켜거나 진설병을 놓거나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두멍에 물로 항상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전 속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방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소라 부르네요. 성소.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가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죠? 오른쪽에는 두 떡상이 있습니다. 6개씩 놓여있는 이 12개의 이 떡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왼편에는 이제 올리브 기름, 감나무로 불을 피우는 이 등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계속 촛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촛대가 더 엄밀히 말해서는 등잔대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예전부터 호롱불을 켜고 촛불을 켰기 때문에 이 번역을 촛대로 하였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촛불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면 촛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람 기름으로,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는 이 등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왼편에는 등잔이 있고 오른편에는 떡을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죠? 정면에는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제단위로 번역하고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이제는 법궤를 모시고 있는 이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을 걷어젖히고 들어가면 드디어 그 유일한 그 내용물, 바로 지성소의 법궤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마당과 성전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여기 계시록에는 구약의 제사의 장면과 성전의 장면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성전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 안에서는 이 성전 마당이, 이제 솔로몬 성전부터 성전 마당이 있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건축하였던 이 헤롯의 이 성전, 이 거대한 성전에는 제일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외부에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외부에는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외곽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만약 이방인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의 뜰이나 남자의 뜰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여성들이 남성의 영역인 남자의 뜰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이 자신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할지라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구역이, 이 헤롯 왕이 세운 이 성전에는 그 구역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제사장이 섬기는 그 성소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외부 공간을 여기서 바로 바깥 마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량하다는 이 의미가, 우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것이 청량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존하고 보호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청량하지 말라,
청량하지 말라고 이제 말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 의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성전 바깥들을 청량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논의를 각설하고 대표적으로 두 견해가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의 바깥들을 청량하지 마라. 그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것이 짓밟히도록 그것을 허용하겠다.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바깥들을 이방인들에게 짓밟도록 허락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 바로 참된 신자가 아닌 거짓된 신자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도록 허용한다는 뜻이 첫 번째의 많은 주장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는 영적인 보호이지 그것은 바로 박해를 면제시키는, 박해를 교회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육체적인 구원까지, 육체적인 면제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해를 허용한다. 이런 두 번째 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견해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스데반을 비롯하여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나 그리고 이 성경을 받는 7 교회마저도 얼마나 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참된 교회가 아닌 거짓된 교회만 박해를 허용한다.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참된 교회라 할지라도 박해와 환난을 주님이 허용하시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배교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육체는 순교를 당하지만은 영혼은 온전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학적인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길게 할 수 없어서 그걸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로 돌리겠습니다만 이 세대주의 신학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종말에 관해서 가장 많은 그러한 혼란을 주는 그런 신학의 흐름입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가 휴거의 문제, 휴거 문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계시록 4장을 우리가 할 때에 지상교회 7교회를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4장에 들어와서 천상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의 육체가 함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요한의 그 영혼이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가 그 시점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그 시점에 하늘로 다 올라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인심판, 납발심판, 대접심판은 참단 교회는 이미 천상에서 이제 있고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참단 교회가 아닌 자들만 이제 하나님의 인납할 대접심판을 당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신학에 근거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바로 성전 바깥들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들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4장에서 올라오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로 그것은 참된 교회 전체를 향한 부름이 아니고 휴거에 관한 부분은 분명한 것은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4장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죽은 자 다음으로 이제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이 바로
성도의 주님의 재림할 당시에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제 천상에서 이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천국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관한 부분은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계시록 4장을 그들이 근거로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계시록 4장이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러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아서 이제는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우리가 믿는 휴거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3,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성전의 마당과 그리고 제단과 그리고 경배하는 자를 그것을 청량하던 장면에서 이제 두 정인의 장면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오늘 여기서 권세를 주는 이 주체, 도대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 이 주체가 누군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1절에서 이 척도, 즉 자를 준 존재는 천사라고 한다면은 오늘 3, 4절에서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 이 존재도 과연 천사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이 두 정인이 과연 천사의 정인일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 복음서라든지 어느 사도들의 서신을 보더라도 정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이 천사의 정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이다, 하나님의 정인이다, 이러한 표현은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를 대신하여서 천사의 정인이라는 그런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인은 바로 내가 나의 두 정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천사의 정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일 텐데 우리가 11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권세를 주신 이분은 그리스도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적으로 주께서, 그들의 주께서 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 정인에게 권세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 이 존재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정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두 정인이 누군지는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오늘 두 정인을 두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다,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정인은 구약의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다. 이런 많은 논쟁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서 두 정인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지는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정인을 두 촛대라고 말했을 때에 계시록에서 촛대의 의미는 뭔가요? 계시록에서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교회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 주님이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곱 교회는 지상의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는 그 교회가 일곱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두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둘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정언할 때에 혼자 정언하는 것은 신뢰를 안 합니다.
반드시 둘을 짝을 지어서 정언할 때 그것을 신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정인으로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고 사역자로 보낼 때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 한 명 한 명을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둘을 짝을 지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복음의 정인으로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보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은 명백한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교회는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촛대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이 두 촛대는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일곱 교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이 두 촛대, 두 교회의 신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속에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실질적으로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 두 촛대에 들어감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정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여기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의 의미가 뭔가요? 감람나무에는 올리브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어깨어서 기름을 짜서 촛대에 등대에 불을 피우는 것이 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관한 절묘한 묘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촛대가 있고 그 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계속 짜서 촛대에 공급을 해야 촛대가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촛대와 이 감람의 이 의미는 바로 이 나무의 의미는, 감람 기름의 의미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상교회에 부어질 때에 지상교회들이 정인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두 정인을 바로 두 촛대와 감람나무라는 이 비유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종말을 맞이한 이 마지막 교회들이 가져야 될 그 표상, 그 모습이 바로 뭔가 하니까 두 감람나무와 같고 두 촛대와 같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진리가 불타고 그 환한 진리가 온 세상을 비추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천사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오늘 여기서 두 정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갈수록 교회에게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는 사명이 다른 사명들도 많지만은 바로 이 두 촛대와 이 두 감람나무의 이 사명을 이 마지막 종말과 이 심판에 직면하여서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지체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교회 이 사역자들과 이제 교제를 해보면은 그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교회 목사인데도 밖에 식당에 나가서 누구 지체가 자기를 목사라 부르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를 부르지 말고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부르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자신이 집사라 불리고 목사라 부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오늘날은 복음 전하기에 부적합한 시대, 복음 전하면 안 되고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팔 제한 가운데서 6번째 나팔까지 불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성령님께서 이제 지상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지상교회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두 촛불과 두 이제 감나무 같은 끊임없이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촛불이 이 등대가 불타오르는, 그래서 진리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맞이하는 교회 사명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자유로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을 믿을 수 있는 이 완전한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 가장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꼽아라고 한다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학 교수든 여러분들이 변호사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환영한 적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 그 순간 세상과 세상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무관심하고 우리를 싫은 말로서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가장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딴 것까지 증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의 교회,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와 이 두 촛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자 교회의 사명이자 이 시대의 하나님으로부터 영혼들을 불러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의 은혜의 방편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정인의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오늘 3절에서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정인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일을 점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말씀에 대한 선포, 대언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1260일을 굵은 베옷을, 여러분, 굵은 베옷의 이 이미지는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바로 요나서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큰 환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 이제 순종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니느웨로, 원래 하나님 보내주셨던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요나가 아주 무성의하게, 아주 마음을 담지도 않고 40일 후면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니느웨 성의 모든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큰 마음의 두려움을 주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순복하는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참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그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그 회개에 관한 반응으로서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참회와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는 그런 의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정인의 사역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정인의 사역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 사역을 이 두 정인이 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사역해야 될,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가 뭔지, 그것을 명백하게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한 것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명백하게 세상을 위해서 증거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자기 죄를 참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의 이 의미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 의미가 뭔가요? 가던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메타노야, 방향을 돌리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남아있는 이 3분의 2 인생들, 이 인생들을 향해서 이 두 정인이 무엇을 하라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이것을 교회에게 오늘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이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 자기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을 향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것을 외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회개를 설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소망이 없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면 경제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증거해야 될 진리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방종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변질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회개를 교회 안에서도 선포하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정인의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심판과 멸망 직면에, 그 직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러 가는 이 말씀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더욱더 이 회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나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